같이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오늘 한 3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뭘 찬송하냐, 누구를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 주부에 나오면 제목이 찬송하리로다 1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찬송받을 만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찬송하고 여러분 누구를 찬양할 때는 여러분의 그만큼의 대상이 되어야지만이 찬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러고 따라 나오는 말이 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복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사모는 하는데 받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상상이나 생각 가운데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복이겠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은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고, 정말 여기 사는 체류 신분이 안 됐으면 체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었는데 짝을 아직 못 찾았으면 좋은 짝을 만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평생을 해로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인데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이 시장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는 마켓에 있는 것을 다 사서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반찬을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을 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먼저 정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기간이 오래돼서 시들시들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택하고 나세요. 택하기 전이에요. 네, 택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오늘 저녁에 내가 무슨 반찬, 어떤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다는 게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다는 말은 오늘 보니까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창세전에 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로 보면은
창세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계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도 뱃속에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난리지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설교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제도 짓기 전에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누구를 먼저 택했느냐, 누구를 먼저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카운트하면은 이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같이 지을 때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왔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택해서 정해놓은 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락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피, 혈통을 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혈통으로 예수를 안 보내면은 만약에 당군을 택하면은 당군의 혈통으로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저랑 아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쓰면서 이렇게 좀 더 뭐 헬라어 연구도 안 하고 히브리 연구도 안 하고 참 좋았을 텐데 여튼간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누구를 택해도 택하는 거. 그래서 다 택할 수가 없습니다. 섞어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거를 여러 가지로 있지만 간단하게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 뭘 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 이스라엘, 유대만 말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하는 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은 전부 다 멸시하고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어떡하든지 그래서 조금 사람 중에 보통을 넘어서서 악착 같은 사람을 누구 닮았다고요? 예,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말이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때요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여주고 땅의 바다를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들으면은 아, 많은 민족을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그걸 바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 돼버려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나라가 아직 말씀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선택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분명히 택하는 선민은 맞아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아들을 이삭이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이뻐해서 야곱한테 장자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를 낳습니다. 그럼 제일 장자를 통한 게 또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또 그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는 보통 택정이란 말을 쓰는데 오늘은 택하고 예정을 나누어 놓았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표상을 삼으려고 했는데, 로마서 가보니까 이 택하심이 또 어떻게 되느냐? 11장 7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 뭘 구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다음에 또 이 택함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택함이 뭐냐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느니라. 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은 다 완악하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무엇 때문에 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택하기는 택하는 하나님이, 그 택함의 목적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저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쁘거나 잘 보이거나 아브라함이 그 당시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건 택한 게 아니고, 예수를 낳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혈통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 택함으로 택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고 나서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못 믿어요. 물론 하나님도 못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많이 해요. 왜냐면은 무슨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를 택함도 우리가 어렵거나 착하거나 뭐 내어놓을 게 있어서 택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택함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무려 8번이 나와요. 그런데 또 저 안에까지 시작해서 사랑 안에까지 다 포함하면 11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어디에 두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좀 공상 같은 이야기고 잘 안 믿어지더라도, 왜냐면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는요, 택할 뿐만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를 택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뭘 했다고요?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를 정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무슨 반찬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반찬거리를 택하는데, 지금은 성경이 순서가 왜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정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정이 됐는데 어떻게 예정이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게 아니고 예정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누구한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예, 뱀이. 여러분, 마귀가 그럼 좀 이상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뱀이라 해요. 그래, 뱀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자녀, 하나님과 관계, 대화할 수 있는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타락한 영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나 이거 십자가 지고요, 매 맞고 아파요. 그러니까 이 쓴 잔을 좀 비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절대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다시는 마귀나 사단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떼거지로 변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뭘 만드시느냐, 이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이 말은 들리고 저 말은 안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서 예수 잘 믿게 하겠다 포함되죠. 우리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겠다, 그것도 포함돼요. 이 땅에 살 때 안 아프게 해주겠다,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나는 여잔데요, 또 어떤 사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튼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는 건 뭐냐, 성경 공부, 하나님 아는 것도 뭐 무슨 반, 뭐 제자교육, 여러분 다 뭐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 그런데 본질이 뭐냐, 본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그걸 오늘 본문 앞에서 3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가 안 돼도 뭐 어때, 뭐 이 세상에 잘 살다가 뭐 그래 살다 가면 되지. 뭐 죽어 봤어? 죽음 뒤에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한된 우리 생각이나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는 맞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선을 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와서 말하는 게 영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도 여러분 지금 듣는 것은 어렴풋한 추상이나 어떤 배우는 학식이지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냐 그러면요,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령한 복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령한 복이 중요해요. 현금 뭐 1,000만 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이게 그냥 신령하다 그게 아니고 푸뉴마티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 신령한 복 이렇게 번역해 놔서 그러는데 이게 스피릿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뭐 여기는 자기 땅 아닌가요? 하나님이니까. 물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택하고 예정함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육적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걸 설명을 잘하고 뭐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조건 여러분 내세우지 말고 오늘 한번 영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영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다물이 세 번째 것에 나오겠지만 영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해요. 왜 영접을 못하느냐? 이제 이거 먼저 제가 여태 목회를 해보니까 결과로 왜 영접을 못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뭐하라 한다고요? 11조 내라, 돈 내라 한다, 돈 내라 한다. 교회 가면 그냥 뭐 이거 해라, 성가대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해가지고 도대체 내 시간 낼 수가 없다. 또 교회 가면은 우리는 무슨 교원이 뭐 이런 뭐 무슨 교단이 그런데 가면은 또 이게 분간질되고 이간되어서 종교가 하나가 안 되면 우리 집이 망한다. 사실 모든 이런 다른 정보, 틀린 정보를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방언받으면 이상한 말 한다더라. 뭐 계속해서 이게 맞지도 않은 정보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척은 해. 자, 영접하는 척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 이 자리 지금 나와 있는 거 영접하는 척이에요. 그래놓고 뒤에 캥기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거 뭐 다 앗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이 쫑칠라는 것 같고 내 꼬라지가 우리 목사같이 되면 어떡하냐. 뭐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다 내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보면요, 똑같은 오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부터란 말도 똑같이 이 처음이 왜냐하면 창세 전이네요. 시작되기 전에 그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지려면은 우리가 택한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거든요.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그 복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혹시 두려워서 예수를 영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냥 내숭 딱 들고, 죄송합니다, 내숭이라는 표현은 설계 좀 안 맞는 말이지만, 겉과 속을 다르게 탁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 잘 아는 이 거룩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 가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다운리 아가페 교회는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르쳐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로요? 푸뉴마 티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신령한 복,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 밑에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어떠한 법이 있어요. 법. 이 법을 혹시 지키지 않거나 이 법을 여러분 생각대로 하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걸 해버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나쁜 짓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는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 하다못해 저것이 저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네가 나쁜 놈이다, 나쁜 짓 했다는 거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 쓰기가 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써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는 과정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가 오늘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이게요, 뭐 되게 거창하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는 은혜가 뭐예요? 딴 데는 은혜만 되는데 여기는 그 설명을 잘해서 거저 주는 은혜. 거저 주는 은혜, 거저가 뭐예요? 공짜.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것은 뭐로 주느냐?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면은 양전물도 마신다. 자, 공짜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공짜라는데요. 지금 여러분 무슨 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공짜예요.
대가 없어요? 아무도 안 기뻐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짜라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뭘 좀 내고 사라 그러면요, 하다못해 내가 집을 반채를 팔아서라도 내가 내고 살 텐데, 공짜라니까 이게, 에이, 공짜는 뭐예요? 에? 값어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첫 번째, 택하심. 두 번째, 정하심. 근데 이 공짜는 공짜인데 왜 공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면은 말이 좀 이어지기가 좀 힘든데 사랑이라는 걸 딱 중간에 박아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뭐라고 됐냐면 4절에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이 사랑이라는 걸 딱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사랑을 넣고 나면 공짜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녀도 한번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와 부모 관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부모 사랑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아느냐?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언제 진짜 알 수가 있느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아, 이래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구나. 더더욱더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병들고 아파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주고라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한테 공짜로 생명을 주셨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 말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 하나님이 왜 죽어?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의 맏아들을 만들으셨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느냐? 미리 정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은혜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시는 자매님은 이 은혜 지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은혜 설교할 때는 이게 어떻게 값없이 주느냐,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잘 안 보이길 바랍니다. 돈인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귀한 돈입니다. 자,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누구 나오는 사람은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 여러분 행위예요? 아니면은 행위가 있죠? 어떤 행위요? 나와서 받는 행위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한 장 줬으니까 안 주겠지 그럴지 모르나? 자, 이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귀한 겁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아이고 또 주겠느냐? 예,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여기 빠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뛰기도 하고, 예, 예, 할렐루야. 이제 안 주겠지. 자, 예, 자, 여러분이 은혜는요, 오늘 이게 예화입니다. 은혜는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 받는 게, 이게 은혜 준다 그러면요, 받으면 또 받으면 돼요. 자, 섭섭할까 싶어가지고 또
예. 자, 지금 이게 진리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지금 제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가치라서 그렇지 정말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는 게 쑥스럽나요? 자니 집사님. 잠시만 나와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렇게 불러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앞에는 아까 우리 소희 집사님이 2불짜리인데 이거 1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100불이 필요한지 2불이 필요한지도 다 아세요. 우리 자녀 집사님,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도 없는데 줬으니까 나 좀 돌려줘야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으면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가겠어요? 내놔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이것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뺏어 가지는 않겠는가? 구원을 잃지는 않겠는가?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래 2불짜리도 있고요. 100불짜리도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100불짜리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놀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에 은혜만 이야기하면 다 앞에 나와 않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100불짜리 10장으로 여러분한테 구원이 이해가 된다면 그건 못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를 달게 하시고 그 사랑만큼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고 그 안에서 예정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날 일, 내가 예수 믿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 다운이 아가페이 가니까 또 철학기도도 나오라 한다든지 뭐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접하기가 꺼려진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을 부인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그 은혜를 들고 시간마다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우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마지막도 이렇게 마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미가 왜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말이 되어버리느냐. 여러분 아직도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설교 예언을 위해서도 제가 이 빳빳한 이불자리를 준비하고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주려고 더 미리 더 정확하게 다 준비해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누구 때문에 전도했는지 내가 이 때문에 예수가 오지도 않을 건데 뭐 악자까지 가져서 왔다든지 여러분 그렇더라도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자네 집사를 부른 것처럼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윗이 됐다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각 사람 어떤 환경 조건을 두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혼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금전 문제 때문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정신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아니면은 천국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하시면은 그 은혜는 줄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영접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으시면 돼. 한 장 받고 모자라서 가지 않고 2장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받아서 누리는, 받아서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받아서 잘 쓰십시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절대 돌려주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